예, 샬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부활주일인 건 다 알아요. 근데 부활주일을 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예,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열렸던 일반적인 말씀들이에요.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부활했다로 사실하기 위해서 부활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많고, 성경은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다,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 사건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됐다. 이번 주 부활주의를 앞두고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대다. 여러분들의 성장도가 어느 기준을 이제 넘어섰어요. 어느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다 생각을 하고,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은혜가 참 무한하다, 참 감사하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부활하면은 끝나느냐, 부활했다고 하는 말만 풍년이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에베소 4장 11절부터 나오죠. 우리 모두를 세상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목사다 하는 그러한 그 기준을 떠나서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뭘 준다고 그러죠?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구나, 그걸 주님과 함께 깨닫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만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녀로서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려면 빌립보서 2장 5절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도달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사도, 선지자,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형편에 따라서 고루고루 내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넣어주시고 키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에베소 4장 12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의 상태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을 이루죠. 그러면서 성장 과정을 13절에 넣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의 존재가 돼요. 하나의 존재가 되고 난 다음에 4장 11절, 12절 일을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 닮기 원하네. 닮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은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떠날 때에도 이제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
부활 이후의 사건을 또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다가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사건을 요한복음 봐봅시다.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무슨 성전이죠? 돌 성전이죠? 요 성전은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모리아산에 세웠다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알지 말고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깊고 원대한 무한대 사랑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감당을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고, 히브리서 11장 독자 이삭의 창세기 12장 사건을 가리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았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무슨 양? 수양. 그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양을 제사드림으로 죽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죽음을 끝내주신 것이 바로 누구의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나무 등걸에 걸려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아들은 무사히 돌려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아버지가 다 처리하신다. 그런데 아들 이삭까지도 도로 돌려주시는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돌려서 온전한 사람 만드시구나. 그래서 다윗 때에 가서 모리아산에다가 돌로 성전을 지을, 바로 죽은 자가 도로 살려서 받은 그 자리에다가 돌 성전을 지었어요. 돌 성전 좀 찾아서 쏴줄 수 있나? 얘기할 동안에. 그래서 모리아산에다가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는데 지구 역사상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그러한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최고의 왕으로서 부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나온 이 광경이 모리아산에 세우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500여 년 만에 이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돌로 지은 성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치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조금 있다가 비추고 다시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자, 14절. 성전 안에서, 어느 성전이죠? 돌로 지은, 정말로 바위와 바위 틈을 황금으로 채웠어요. 그 안에서 다 같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뭐가 앉아 있어요? 소, 양, 염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16절 올려봅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돌로 지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삼키리라가 죽음에 이르게 하리라. 3일 동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야,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몇 년 걸려 지었다?
46년 동안에 솔로몬이 지을 때에는 안 걸렸어요. 46년. 근데 계속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금 46년 동안 계속 진행해 있는데, 네가 뭔데? 너 따위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서 무슨 표적을 네가 행하겠느냐? 돌로 지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날도 교회 건물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면요, 오히려 그 교회 건물이 믿는 사람들을 압도해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돌로 지은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일으켰느냐. 그래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3일 동안에 다시 만들겠다고 했던 얘기는 뭘 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돌로 지은 성전 다시 보여줘봐요. 예, 이거를 3일 동안에 또 만들겠다. 예수님 3일 동안에 돌로 지은 성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가만히 있겠다. 3일 동안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3일 동안에 지은 성전들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돌 하면 돌 하나밖에 몰라. 그래서 이 돌로 지은 성전 대신에 다시 본문으로 가서 2장 19절,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겠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야, 네가 누군데? 건방지게 말이야. 46년 동안 지역권을 3일 동안에 만든다고? 3일 동안에 만든다고?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만들 걸 미리 보신 거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동안에. 언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이죠? 3일 만에 부활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목적이 뭐 때문에 부활하셨다? 죄사함과 온전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들 다 같이 우리 모두의 죄사함은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그랬죠. 바프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마지막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정되고 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가는 길을, 꾸불꾸불한 길을 똑바로 만드는 길,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바프티스마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인간으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나보다 먼저 영원히 계셨던 창조주다. 여러분들은 2000년 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2000년 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웃죠. 이제 웃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이게 12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은 돌로 지은 성전을 자연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산돌로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말라기 1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다 하시라. 이스라엘 지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밖에서 크다 하시리라.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수 하는데 예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7절 올립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 이건 뭐 찹쌀떡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더러운 떡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라니라. 8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이 뭐예요? 소경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자, 저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비싸요, 싸요? 앞을 못 보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싸요, 싸요? 싸죠? 그 다음에 병든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야, 너희 참 열심히 나를 섬기면 기뻐하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400여 년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들의 일을 예수님이 또 그 성전에, 똑같은 성전에 가셔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파는 사람과 함께, 돈 바꾸는 사람과 함께 다 내쫓았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엔 예배당이라고 그러더니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더니 이제 성전이라고. 성전은 역사적인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성전은 소나 양이나 염소 얘기하니까 자, 예수님도 양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보라, 코스모스 세상 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양떼라고 그러죠. 시편 100편에 가면은 다 같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 염소라고도 하고 소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아벨을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구약 4,000년 역사라고 일단 하니까 4,000년 역사 속에 죄를 드리는데 무슨 죄냐? 역사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는 그 사건이에요. 이건 부활했어요.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나도 좀 꽃을 매달았어요. 참 꽃 아름답더라고. 붉은색도 들고 흰색도 들고 노란색도 들고. 여기 붉은색은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과 같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활, 무슨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했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도들에게 전파했던 바프티스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정신없는 정신 빠진 소리 할 때 예수님이 야, 너희 선생 바프티스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 사역을 6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는 성전은 소경이 보며, 무슨 소경?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 안진뱅이. 천국은 간다 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언제 가는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 걸어다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소경 귀머거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저희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전했는데 말씀으로 씨와 생명과 살과 피를 못 만들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간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 오신 목적, 성전에서 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니라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돼서 성전 안에서, 어느 성전? 부활한 예수님이 성전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봅시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던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 무슨 돌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도 무슨 돌?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자,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또 너희도다. 경상도 전라도까지 갈 거야 이제? 자, 여러분들 또 뭐가 되세요? 산돌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자, 4절 5절 4절부터 다시 봐요. 메시아가 온다고는 죽은 짐승 싼 거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야, 뭐 꼭 이걸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불평의 속으로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버림당했죠. 그게 각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아니라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들 속에 죄라는 존재가 없는 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다 같이. 예수님이 큰 반석 산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 구약에 모세형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병들고 싸구려 이런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이냐 다 내쫓았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사건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사람의 손을 얹은 건물 안에서 이 안에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집도하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제사장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산돌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우리는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 죽었다 부활할 그 이유는 부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만 하지 말고 부활에 관한 전체적인 부활 전체를 보라고요. 7 여자가 한 남자와 같이 살았으나 다 죽었는데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또 부활,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선한 자의 부활이 있죠. 성경은 부활 전체를 이런 부활 저런 부활 해가지고 부활이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부활도 내용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어느 쪽 부활이냐, 부활을 왜 시켰느냐. 자, 돌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산돌 성전된 예수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썩을 몸, 죄가 있는 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 예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과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보고 기억을 했더라. 그래서 이 광경을 오늘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는 두당 얼마짜리로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두당 맞아요. 한 사람당 가격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끝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감춰진 직분이 히브리서 5장 가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대제사장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다음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 지금 제 눈에 여러분들이 뭘로 보이는 줄 압니까? 산돌 성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의 값어치가 뭐가 있느냐? 한 사람이 다 찾아져야 하나님의 산돌 성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찔렘과 때묻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뭐 하는 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게 복받은 결론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광경이 우리가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서 아버지 앞에 드린다. 근데 뭐냐?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돌에서 우리가 나와서 성전을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값어치는요, 한 사람? 지구상에서 몇 명이 찾아지느냐? 그 한 사람, 아이고, 야, 한 사람 정도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뭐 안 되겠어? 아니요. 마지막 한 자녀의 값어치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봐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하기 나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명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산돌
성전 안에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를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사. 그 새 사람이 여기 또 나와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아들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에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다시 돌로 지은 성전 보여줘요. 하나님의 집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 돌 성전이 뭐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하기 아들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개털 모자 흑벽돌 이런 건 없어요. 맨션도 없어요. 왕궁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교회가 숫자가 얼마냐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돌 성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형상 속에 한 존재가 된 연합된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자, 돌로부터 집을 지었는데 돌 하나가 없어서 뺐어요. 그럼 그 집 모양이 뭐가 되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값어치는 예수님의 몸을, 죄가 없는 창조주의 아들의 몸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얼마냐고 하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 산 돌이 마지막 자녀까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값어치를 모르면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불쌍을 보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걸어다니면 못 다녀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쌍이 한문으로 쓰면 그런 불쌍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불쌍이 지금 많아. 살았는데 할 소리는 못하는 불쌍이라고. 자, 우리가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라 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많이 간다.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전하고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시간이 나면 전해주었는데 오다 가다가 만난 선교하겠다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이 돌 성전을 그 사람들을 못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미리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은 자녀.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먼저 온 사람들의 값어치가 크겠어요? 마지막에 온 한 사람의 값어치가 크겠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사람. 자, 다시 돌로 지은 성전 보여줘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또 산돌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진 건물에 하나님 안 계셔요. 그래서 이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 보고 오늘 끝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히브리어로 볼까요? 이건 히브리어로 좀 보자고.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다. 나아쉐 아담, 베첼 메누, 그 다음에 케데 무테누. 그래서 젤렘과 때무트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그래서 젤렌과 때무트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뭐 하자?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에르츠와 모든 레메쉬를 기는 모든 것을 어디에? 에르츠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기 나오는 종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다 같이 마지막 한 돌까지, 마지막 한 산돌까지 찾아야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한 산돌, 성전 만드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에스겔서에 하나님 나라 이동하는 모습을 얘기했죠. 우리의 전도는 마지막 한 자녀입니다. 왜? 숫자가 얼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야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나의 값어치를 알 때 마지막 자녀의 값어치가 나올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귀하겠죠? 늦게 오는 사람, 프로그램에 제일 마지막에 올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안목은 마지막 한 사람 오는 것까지 보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경상도 말로 언제야 하는 말은 정말 참 답답해. 예스냐 노냐인데 우리는 노가 아니고 예스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만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산돌 집을 만드는 이 사역이 부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 숫자 채우는 데가 아니에요. 마지막 산돌 찾아서 그 광경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해도 안 돼요. 오직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질 때까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 속에서, 큰 열망과 기쁨이 늘 충만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계획 속에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이 마지막 한 자녀를 다 찾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산 돌로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늘 아버지의 크신 뜻과 주님의 아버지를 순종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되어 마지막 한 돌을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날 우리 모두의 환호와 찬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